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삶의 덕목들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덕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누구나가 다 들어본 가장 유명한 세 가지를 말한다면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이 세 가지 신앙의 덕목들이 요즘 내 삶에 충분한지 잠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믿음이 넉넉하십니까? 아니면 요즘 생활하면서 내 믿음이 너무 약해졌다, 내 믿음이 너무 빈약하고 초라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이 더 넉넉하고 또 굳세어지기를 원하고 또 사모하십니까? 소망은 어떻습니까? 이 소망은 주로 미래와 연관된 게 소망이지요. 일반적인 표현으로 희망,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 삶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꾸 불안해지지요. 초조하고 안달하고 그렇게 되지요. 소망이 넉넉하십니까? 내 삶의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와 같이 걸어가시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지금 현재 내가 여기에서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입고 또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제자들이 아마 바짝 긴장을 하고 또 신경을 쓰고 주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는 구약 성경인데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인데, 새 계명을 준다 이렇게 하면 지금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거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준다, 이런 뜻으로도 들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굉장히 중대한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꼭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덕목 가운데 사랑의 덕목이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을 우리 교회 역사에서 이런 별명을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향주,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다, 그 뜻이에요. 향주 삼덕.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고 그분을 닮기를 원하며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세 가지 덕목이 우리에게 넘치게 돼야 하는데,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이란 거지요. 참 좋은 별명이에요. 명칭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성경에 기록된 성경 내용의 문맥에 따라서 본다면 향주 삼덕보다 더 적절한 이름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가장 유명하고 가장 근거가 되는 구절은 뭐니 해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맨 마지막 절이죠. 그런데 이 구절에 문맥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데요,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 문맥의 흐름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좋은 덕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덕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마지막에는 필요 없게 되는 덕목들도 있는 거지요. 없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그때에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 있을 그런 덕목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그 문맥의 흐름이에요. 8절이 이렇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니까 예언, 이거는 말씀을 말하는데 말씀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기록된 또 이 말씀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또 말씀을 증언하는 예언자들, 설교자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예언은 패하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 그것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지식도 패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현재 우리가 아는 것 또는 예언하는 것은 다 부분적이에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현재의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도 다 없어진다, 패한다. 계속 내려가면 어렸을 때는 사람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미숙하고 유치하기도 하잖아요.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른 되면 여러 가지가 성숙하잖아요. 그렇다는 거지요. 계속해서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쭉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읽어드린 13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다 이거는 영원히 있다 그 말 뜻이나 같아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문맥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항상 있을 것, 항상 있어야 될 덕목,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올 때는 더 이상은 필요 없는 그런, 현재는 필요하지만 그런 덕목들을 구분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의 맥락이고 문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중요한 표현 항상 있다, 요거를 넣어가지고 말이죠. 항상 할 때 항자, 그리고 산다, 지금 같이 있다 하는 머물 주자, 이거를 써가지고 항주삼덕, 그러니까 향주라고 아까 얘기했죠. 주님을 향한.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항상 내 삶에 넘치고 내가 살아가는 그런 뜻으로 항주삼덕, 이러면은 문맥에 따라서, 기록된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제목을 붙이는 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믿음, 소망, 사랑, 이 아름다운 덕목 우리 모두의 삶에 풍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복음 삼덕, 이렇게 얘기되는 덕목이 있습니다. 그게 청빈, 정결, 순명,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교회 역사적으로는 보통 수도자들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절대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개인 재산을 그야말로 실제적으로 완전히 다 포기하고 무소유가 됩니다. 이게 수도자들의 청빈 서원이에요. 그 다음에 정결, 말하자면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결혼을 하지 않고 그리고 평생 정결하게 그렇게 산다는 것이고, 순명,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인 권위에 순복하는 바로 그런 것이지요. 모두가 다 수도자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꼭 못해서라기보다도 우리가 평이하게 살면서 이런 덕목의 가치를 가지고 산다, 이것이 이제 또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청빈의 이 덕목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으로 아주 적절하게 설명될 수도 있고요. 또 정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고 그리고 순결하게 유지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고, 순명, 이거는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복음 삼덕, 참 귀한 덕목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 복음 삼덕을 청빈, 정결, 순명 말고 이것도 아까 제가 향주 삼덕을
항주 삼덕으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문맥을 따라 제가 조금 바꿔본 것처럼 이 복음 삼덕도 그렇게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청빈, 정결, 순명 말고 성경에 기록된 명백한 문맥에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세 가지 아름다운 덕목이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여기에 그게 나와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의 삶에 이 세 가지 덕목이 충만하고 넉넉하고 그리고 맑은 시내처럼 또는 큰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1장 3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세 가지 귀한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늘 보였어요. 첫째가 역사하는 믿음. 두 번째는 수고하는 사랑. 세 번째는 인내하는 소망입니다. 아까 얘기한 믿음, 소망, 사랑, 그거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에는 이 세 가지가 아주 풍요로웠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렇게 긴 책은 아니죠. 5장까지 있으니까. 근데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의 삶에 있는 이 세 가지 덕목을 더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덕목 아주 중요하니까, 말하자면 이 세 가지 덕목은 신앙생활에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 세 가지 덕목 더욱더 풍요로워지게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구절이 있어요. 5장 8절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기에 군인들이 무장하는 두 가지 장비, 장치가 나와요. 하나는 호심경, 두 번째는 투구. 요즘 말로 하면 투구는 군인들이 쓰는 군모, 철모를 말하죠. 호심경은 방탄조끼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장구들을 착용하지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전쟁하다가 다리를 좀 다친다고 뭐 죽기까지는 안 하죠. 또 어디가 좀 뭐 다쳤다, 팔이 좀 다쳤다, 그렇다고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생명과 연관되는 부분은 가장 잘 지켜야 돼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 심장 찔리면 죽죠. 두 번째는 머리 깨지고 그러면 금방 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심장을 지키는 거, 여기 개역 개정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호심경, 그러니까 심장 부분을 보호하는 그런 장구, 이런 거예요. 그리고 투구, 머리 보호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신앙적으로 보면 호심경이 믿음,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투구, 이거는 바로 소망이라는 거죠. 세 가지가 또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이 문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한테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 잘 지키지 못하면 신앙의 생명은 끝장난다. 이건 신앙에서 생명과도 같다. 성도들이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서 늘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이 멋진 덕목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여기에서 풍성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궁금해지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 성경 자체를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먼저요, 1장 3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 세 가지 덕목이 나온 그 구절에서 두 절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1장 5절에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세 가지 덕목에 풍요로운 사람이 됐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1장 5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대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지역에 들어간 복음이 능력, 성령, 큰 확신으로 됐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얼른 머리에 떠올랐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힘, 하늘의 에너지가 작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땅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증언하기 전에 증인인 자기 자신이 말씀에 따라 인격과 일상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이고요. 땅 끝까지 가려면 보통 확신 가지고 되겠어요? 큰 확신이 있어야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그 뒷부분에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갈 때 능력, 성령, 큰 확신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넘어가 보면 이 사실이 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게 헛되지 않다. 왜?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2절로 넘어가서 뒤로 쭉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한 게 원인이 도대체 뭐냐? 뭐 때문에 그렇게 변했느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됐느냐? 이거를 지금 찾는 거예요. 그런데 2장 2절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됐습니다. 4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자기 전도 팀을 설명하기를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이다. 그 위탁받은 복음을 너희들에게 가서 전했다. 그리고 13절로 내려가면 저 유명한 구절이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갔던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세 가지 아름다운 덕목이 멋지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자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5절에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다. 말로만 너희에게 전달된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누가 나에게 뭐 어떤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농담을 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무슨 얘기하면 아이고 말로만?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긴 말이라도 이쁘게 하면 또 뭐 그거라도 괜찮다 뭐 이런 상황도 있겠지만 말로만 하면 안 되지요. 돈으로 얘기해야죠. 그잖아요. 돈은 내 마음과 내 관심이 거기 있다는 아주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아이들을 진정으로 아낀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내가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는 돈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마세요. 우리 돈으로 얘기합시다. 이제 그런 거죠.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진심이라면 시간을 냅니다. 그죠? 시간 안 내면 그거는 말로만이에요. 말로만 하지 말고 말은 그런데 마음은 아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마음은 꼬부라져 있다. 우리 성도들이 보통 인사할 때 아유 뭘요? 제가 했나요? 주님이 하셨지요. 근데 속은 안 그래. 이게 말로만이죠. 마음이 그래야죠. 마음이. 말로만이 아니고 마음도 그렇게 돼야 되지요. 그리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몸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들이 부인한테 여보 사랑해. 그러면 부인들이 물어보세요. 말로만? 오늘 저녁 설거지 좀 하지? 이렇게.
제가 사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왜 내 머릿속에 이게 떠오르나. 그런데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오늘 저녁 설거지, 주일 저녁 설거지는 내가 한다. 그러지요. 말로만 하면 안 되지요. 행동으로, 몸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늘의 능력, 거룩한 말씀의 능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변화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말로만 믿음 말고 믿음은 움직이고 작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인데 이 사랑은 수고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코포스라는 이 단어는요, 구체적으로 손으로 하는 노동, 손으로 하는 일을 뜻하는 의미가 기본적인 의미 중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그러면 몸을 움직여서 행동으로 하는 그 사랑이다, 그런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내하게 만들었어요. 미래를 진짜 믿으면 그러면 현실의 어려움 견딜 수 있어요. 미래를 믿지 못하면 못 견딥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 한 2년 견디면 괜찮아져. 분명히 그렇게 돼. 그러면 2년 못 견뎌요. 우리 남자들 군 생활할 때 거꾸로 물구나무 서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러니까 군 생활 그냥 모자 속에다가 날짜 써놓고 그냥 153 볼펜 끄트머리 볼이 빠질 정도로 꾹꾹 눌러가지고 XP 하루하루 하면서 시간은 가니까. 그러니까 미래가 확실하면 현실적으로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세 가지 덕목이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지금 문맥을 쭉 말씀드렸는데 왜 그 세 가지 덕목이 나타났나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작동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통 교회 역사에서 복음 삼덕할 때 청빈, 정결, 순명을 얘기하는데 성경적인 맥락으로 보면 그거 말고 아까 향주 삼덕 또는 항주 삼덕이라고 제가 명칭을 좀 바꾸는 게 좋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로 그거, 믿음, 소망, 사랑, 이거를 복음 삼덕이라고 성경적인 맥락에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대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래요. 여러분이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 삶에 이 세 가지가 넉넉하십니까? 믿음 어떠세요? 또 미래에 대한 소망 어떠십니까? 살기도 힘들고 애들 공부 가르치기도 힘들고 애들 대학은 졸업했는데 취직 안 되고 그냥 단기간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미래가 캄캄하고 그래서 불안하십니까? 소망의 덕목이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게 요즘 우리네 삶 아닙니까? 그리고 사랑은 어때요? 자꾸 누굴 생각할 때 신경질이 납니까? 짜증이 납니까? 계속 미워요? 사랑의 덕목이 부족한 거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마무리할 때, 그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지요. 이미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마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이거 뭐냐면 쓰레기 버리지 말란 얘기를 이렇게 참 못 들어지게 하잖아요. 그죠? 쓰레기 버리지 마. 범칙금 얼마. 또는 쓰레기 버리면 여기에 CCTV 설치되어 있음. 이러면 살벌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런 거지요. 표를 하나 써도 그렇게 훨씬 더 멋지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봤더니 감동을 받은 현수막을 하나 누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우리나라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또 이북 사람들 다 그 나름 지방색이 있고 지방색의 장단점이 있지만 충청도 분들이 참 저는 가만 보면 멋진 것 같아요. 인생이 뭔지를 깊이 아시는 분들 같아요. 충청도 말도 그렇고. 근데 어떤 거냐면 안면도, 안면 파출소 거기에서 과속하지 말라 그런 현수막을 이렇게 써붙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래시오. 아니 그렇게 바쁠 거면 어제 오지 그래시오.
왜 그렇게 그냥 그렇게 바쁜데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난리냐 이런 거예요. 아주 못했어요. 그죠? 예. 여러분, 묘비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 묘비명 미리 써보는 거, 그런 거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이 스스로 묘비명을 쓴다면 여러분 묘비에 어떻게 쓸 것입니까? 뭐 인터넷 보면은 유명 인사들의 묘비명 그래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것들 많아요. 버나드 쇼인가, 영국의 극작가, 아주 유명한 문필가지요. 이 사람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대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뭐 이렇게 적혀 있다 그래요. 또 뭐 어떤 사람, 뭐 테드 터너라는 사람은 깨우지 마시오, 뭐 이렇게도 써놨고. 근데 묘비명,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떠났는데 그 사람의 무덤이 있다, 그 사람의 묘비가 있다. 그 사람을 한마디로 어떻게 자기의 삶을 남기고 갔을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어떤 사람을 딱 떠올릴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상이 있어요. 막 늘 그냥 신경질 나는 그 모습이 벌써 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유머러스하고 그리고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이 떠오를 수 있고, 차분하고 인자한 모습이 떠오를 수 있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삶에서 제일 특징적으로 나타나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그러면 여기에 복음 삼덕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사랑, 소망, 이것처럼 멋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 모두의 삶에 이 멋진 덕목이 풍요롭고 더 풍요로워 강처럼 흘렀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성령이 복음을 강력하게 작동시켰기 때문에 그게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굉장히 환난과 핍박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 1장,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러니까 성령이 복음의 말씀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별명, 이름을 하나 더 붙이면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성령 삼덕. 복음 삼덕, 그런데 성령 삼덕이라고도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복음의 말씀이 작동하고 살아 움직일 때, 그때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삼중주처럼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참 멋진 책이에요. 길지 않은 책에 얼마나 멋진 말씀들이 많은가 몰라요. 제가 복음 삼덕, 성령 삼덕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누구나 다 아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생활 삼덕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쯤에 가면 이런저런 말씀을 쭉 하고 나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생활에 대한 권면이 쭉 나와요. 그런 가운데 저 유명한 5장 16, 17, 18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어떠세요? 기쁘셔요? 괜히 짜증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무더위 탓으로 돌리시겠어요?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기도에 힘쓰십니까? 걱정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하십니까? 자녀한테 잔소리는 하는데 기도는 안 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누가 자꾸 미워져요? 그리고 내 삶에 감사가 없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고 그 일 때문이라고 그런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악한 영이 꼬드긴 그런 죄의 유전자예요. 책임을 다른 데 돌리는 거, 책임 전가하는 거, 책임 회피하는 거. 성도 여러분, 복음의 거룩한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믿음, 사랑, 소망, 이 덕목이 점점 풍요로워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덕목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 우리 모두에게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성령께서 내 삶에 충만하시고 복음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내 삶에서 믿음, 사랑, 소망의 이 복음 삼덕의 아름다운 삼중주가 멋지게 연주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삼덕의 이 아름다운 열매, 이 복된 삶이 바로 내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아들, 딸, 손녀, 손자, 우리 가문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 이 땅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각자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성찰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복음 삼덕의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며 예수 그리스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복음의 거룩한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작동할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지금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지금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복을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봉헌과 파송의 교독, 우리 주보에 있는 것 같이 교독합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85장 1절, 4절, 5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습관적인 종교 생활 또는 너무도 하향 평준화된 오늘의 평균적인 신앙 속에 마취되어 있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경 말씀에 명확히 기록된 그 말씀 묵상하며 또 그 말씀에서 깨달은 대로 사는 게
내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요즘 예수 믿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길로 가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시대가 어지러울 때마다, 교회가 병들고 약해지고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온 삶을 헌신한 성도들이 있었고, 그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 삶 공동체, 그런 길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 가문 되게 하시고, 그런 거룩한 운동이, 그런 거룩한 흐름이 한국 교회 안에 넘치게 하시고, 오늘날의 이 지구촌에 그런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룩한 성도들의 연대를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고백과 헌신을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원금에 마음을 담습니다. 결단을 담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오늘날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